자, 오늘부터는 성경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쭉 흐름을 한번 우리 알아야 될 큰 개요, 큰 흐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걸 쭉 공부를 하면 성경이 한눈에 쫙 들어올 겁니다. 자, 성경 전체 66권의 이 키워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계획을 담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느냐,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되게 사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기록에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자신의 백성 삼으셔서 영원히 복되게 사시려고 하는 요 전체적인 계획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 66권이다. 그 총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나 딱 내가 주겠는데 영원한 약속을 내가 딱 하나 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땅을 내가 너희 백성에게 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마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처음 딱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게 성경의 키포인트거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나는 너희의, 아브라함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 17장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레위기에 오면 또 말씀합니다. 12절 봅시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자, 이게 하나님의 원 뜻이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핵심적인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에레미야서로 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장차 이스라엘 집과 맺을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나의 이 계명, 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딱 심어가지고는 그 계명을 잘 지키게 만들어서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로 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저 뒤로. 에스겔서에 보면 장차 있을 그런 미래 일을 예언하면서 에스겔을 통하여 뭐라고 했냐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한 말씀, 딱 하나를 말씀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쭉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에 보면 조금 말씀이 이제 가족적인 어떤 그런 관계 호칭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 바뀝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리라 약간 좀 관계가 조금 공식적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이제 가족적인 호칭으로 바뀌어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지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목적이 원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끝에 3절에 가면, 장차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맨 21장 끝에 가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인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지으시고 사람을 이 우주와 땅을 먼저 지으시고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만 안 지었으면은 그냥 이 땅 자체가 전체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됐겠죠. 죄를 짓는 바람에 그냥 성경 66권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이 소원을 이루시려고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셨는데, 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천지 창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셨는데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데 여기는 우주 바깥입니다. 이 새파란 거 이거는 바다고요. 노란 거 이거는 용암 덩어리 그 지구입니다. 지구. 이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이 상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1일째는 맨 바깥에서 우주에서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가운데 바다에서 일을 하셨고, 세 번째는 땅에서 일을 하셨고, 네 번째는 다시 밖에 나가서 우주에서 일하셨고, 다섯 번째는 또 그 가운데서, 여섯 번째는 땅에서. 암송하기 너무 쉽죠. 1일째, 2일째, 3일째, 4, 5,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창조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일날은 자, 제일 바깥에 지금 캄캄하잖아요. 이 캄캄한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빛을 만들어야 되겠죠. 빛을. 그래서 빛이 제일 첫째 날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날을 보겠습니다. 이 바다가 있죠. 이 바다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눴는데, 위에 물은 수증기로 되어 있는 청이고 밑에 물은 바다입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 있겠죠. 그러면 뻥 뚫려 있는 여기를 갖다가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간이니까 공간. 이게 두 번째 날 하신 겁니다. 세 번째 날은 이 용암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땅이 식으면서 이렇게 바다 위로 이렇게 그 땅이 솟구쳐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지각을 만드셨습니다. 지각이 땅으로 나오도록 대륙이 만들어지도록 땅을 만드셨습니다. 요것이 첫째, 둘째, 셋째 날 하신 일인데, 요 1, 2, 3일째 하신 일은 4, 5, 6일째 하신 일에 기반이 되어진 일을 하셨습니다. 그 4일째는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빛은 만들었지만은 아직 다른 별이 없으니까 이 우주 하늘에다가 별을 갖다 만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채우셨고, 5일째 되는 날은 이 텅 빈 하늘에다가 새를 만들어서 거기다 채우시고, 바다에다가는 물고기를 만들어 채웠습니다. 이게 만들어 채우신 거죠. 4, 5, 6일째는.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은 이 땅 위에다가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동물들과 사람을 만들어 채우셨습니다. 그래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암수하기 너무 쉽죠. 자, 첫째 날은 뭘 만들었을까요? 제일 바깥에서 빛. 둘째 날은 물을 둘로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셨고, 하늘. 셋째 날은 땅이 올라오게 만들어서 땅을 만들었고, 넷째 날은 저 하늘에다가 뭘 채워야 될까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웠습니다. 다섯 번째 날은 하늘에다가 뭘 채워야 될까요? 새를 채우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웠습니다. 여섯 번째 날은 땅 위에다가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서 6일 동안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는 안식하신 것이죠. 저걸 보면 하나님의 참 어떤 창조를 굉장히 그 질서정연하게 아주 그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고 다 계획을 세워서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저 바깥에서 빛을 만들어서, 이 빛은 태양빛은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여러분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빛이 많잖아요. 별들에서 오는 빛도 있고, 무슨 빛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직 태양은 아니고요. 태양은 네 번째 날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태양이 아닌 어떤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두움을 서로 둘로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째 날 하신 일입니다. 둘째 날은 이렇게 물을 둘로 나누셨는데, 자,
이 지구 한가운데 있는 이게 용암덩어리라고 했죠. 이 용암덩어리가 이렇게 차가운 바닷물에 이렇게 둘러져 옷을 입듯이 이렇게 360도로 뺑 덮어 쌓여져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용암덩어리가 이제 급속하게 식어갈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식어가면서 이 바닷물이 끌어올라 가지고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막 생기겠죠. 그 수증기가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 땅 위에 그 바닷물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막 물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차있는 그 수증기를 하늘 위로 높이 솟구쳐서 하나님께서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수증기층하고 밑에 있는 물을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리고 그 사이를 하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이렇게 물막이 써져 있죠. 이게 노아 홍수 때 이게 다 쏟아져 내려왔지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 그 이전에는 이 물막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증기로 되어 있는 두꺼운 층이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물막 때문에 두 번째 날 만드신 이 하늘 위에 이 물막, 하늘 위에 물, 땅에 물 하는데 위에 물이 수증기입니다. 이 물막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모든 전자파들이 지구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 대부분 오존층에서 많이 흘러지지만은 이건 오존층보다도 더 두꺼운 그런 물막이 하늘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온갖 유해 전자파들이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못 들어오도록 다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병이 없고 사람의 몸이 아주 건강한 거죠. 무병장수하던 그 시대가, 그래서 노아 이전에는 다 900살 이상 살 수 있었던 그 기본적인 환경이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전자파들이 지구 땅 위로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특히 여인들의 그 외모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던 때가 저 때입니다. 오직 예뻤으면 천사들이 다 반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상한 기록도 있습니다. 유해 전파가 다 차단됐다는 것이죠. 저 물막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지구가 전체적으로 따뜻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북극 남극이 있었지만은 북극 남극에 막 얼음이 쌓이거나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거나 그런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꺼운 물막이 있어가지고, 물막이 있으니까 그 물막 어느 쪽이든지 태양이 비치는 쪽에 한쪽에서만 비치면 그게 물막이 대표지겠죠. 대표지면 그 물막을 타고 전체적으로 뺑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극이고 남극이고 뭐 얼음이고 그런 것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온도차가 없기 때문에 태풍이나 큰 비 같은 것도 없고 안개만이 올라와서 땅을 적시면서 아주 지구가 잘 습도가 잘 맞춰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아열대 기후라고 있는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자체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도 저 소련이나 저 러시아 저 이렇게 추운 지방 그 얼음 밑을 파보면은 그 얼음 밑에서 풀을 먹던 그런 맘모스와 같은 그런 덩치가 큰 짐승들이 그 밑에서 발굴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살았다는 말인데 언제 살았느냐? 지금처럼 날씨가 추우면 못 살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의 얼음덩어리나 북극 남극의 그런 추운 지방이 그런 없었을 그때에 살다가 노아 홍수 때 파묻혀 가지고 지금 발견되어지는 그런 맘모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온실 효과가 있어서 사람이 살기 편했던 이 때도 바로 둘째 날 창조하신 하늘 위의 그 수증기층 물막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홍수 때 노아 때 그것이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증기 연결돼 가지고 이제 비가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된 것이죠.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물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죠.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이란 것이 바로 하늘 위에 있는 이 물막을 말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봐가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생명이 급격히 떨어져 버려요. 그 이전에는 대체로 900살에서 1000살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100살, 200살까지 이제 거의 100살 가까이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물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져 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이 노아 홍수 이전처럼 이렇게 오래 사는 이런 그런 때로 다시 바뀐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아열대 기후 전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물막이 없어지고
지구가 약간 옆으로 뺐다가 이렇게 높아져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북극, 남극에 모든 그 얼음 덩어리들이 막 생기고 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저 현상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저렇게 생기게 된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신 이 하늘 위의 물막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유익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알게 해줍니다. 물론 뭐 사계절의 저런 변화를 본다면은 뭐 홍수 때문에 일어난 그런 좋은 일이라 볼 수도 있지만은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살기가 그렇게 좋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 지각이 이제 굳어지니까 굳어진 것 가운데 약하게 굳어진 부분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왔겠죠. 위로 압력 때문에. 밑에는 용암 덩어리가 있으니까 올라와서 대륙이 만들어지면서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인하여 성립됐다 하는 베드로 후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그냥 탁 만든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걸 물에서 솟구쳐 올라오도록 용암이 위에서 밀어가지고 대륙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날 이런 땅의 창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 위에 이제 풀이나 나무 같은 것은 이제 막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일까지의 창조가 있었는데 이 세 날의 창조 동안에는 아무것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들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날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이 우주를 이렇게 다 만드신 것이죠. 우주와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도 이때 만들었습니다. 이 학자들은 지금 세상에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 세상의 학자들은 이 우주의 나이를 136억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한 점에서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담을 어린 그 갓난아기의 상태로 만들었습니까? 어른의 상태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자란 성년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기 때부터 창조 안 된 존재가 아담이죠. 아담 이후부터는 다 어린 갓난아기가 태어났지만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도 되지만은 다 자란 저런 상태로 만들어도 아무 잘못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걸릴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이죠. 136억 년 동안에 조금씩 우주도 진화되고 사람도 진화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점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일에는 하늘과 바다를 이제 가득히 채운 것이죠. 텅 비어 있는 하늘, 수정기청과 물청 사이에는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고 바다에는 저렇게 바다의 어족들을 만들어서 텅 비어 있는 그곳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땅 위에 풀밖에 없었는데 이제 동물을 먼저 만드시고 동물들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 가운데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세상 창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공을 많이 들으시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나중에 만든 존재가 뭐냐면 여성입니다. 여성.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복잡하잖아요. 훨씬 더 정교하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창조물은 사실은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이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루를 안식을 하신 것이죠. 안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하루를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루를 쉬어서, 내가 천지를 짓고 하루를 쉬었다는 이 사실을 너희도 하루를 쉬면서 좀 기억을 해라. 천지를 지은 존재가 바로 나다는 것을 하루를 쉬면서 안식하면서 기억해라 하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하루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 이것이 구약으로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7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려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원래 그 계획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1일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이걸 잘 순서를 잘 보셔서 기억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4일차에는 저 텅 비어있는 하늘에다 뭘로 채웠다고요? 별들로 별과 그리고 해와 달로. 5일차에는 텅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새를 채우고 밑에 있는 텅 비어있는 바닷속에는 물고기를 채웠습니다. 6일차 땅 위에다가 뭘로 채웠다고요? 동물들을 채우고 동물을 다스릴 사람을 만들고 사람 중에서도 남자를 만들고 나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건 이 천지 창조를 왜 했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가지고는 점점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계획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가를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겠습니다.